우리가 우리 교회를 사용할 것이다, 또는 우리 목사님을 사용할 거다, 그런 생각한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별로 없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주로 대형교회나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그런 위대한 그런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의 현실, 어두운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을 도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든지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과 교회들은 주로 자격 미달, 부적격자, 이런 교회와 사람들을 쓰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쓸 거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과 부흥의 모델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라고 하면 성도들 중에 아멘 하긴 하지만 마음에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의심할 거라고. 왜냐? 진짜 그런가? 현실적으로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나? 여러분, 그러한 의문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모세를 보세요. 본인 스스로도 내가 그런 사람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모세를 사용하시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뭘 기뻐해야 되냐? 자격이 미달, 부적격,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들어서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자격이 미달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쓰신다. 또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격 미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반드시 들어 쓰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사랑의 장기기증본부 관계자분들을 불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부르심에 쓰임받는 이 믿음을 우리가 또 장기기증 서약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일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는 현재의 모습이 어찌하든,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모세처럼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저는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의 이 은혜, 자격이 부적합하다, 미달된다. 특별히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설교를 못합니다. 이런 객관적인 그런 자기 고백적인 그 자격 미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들어 쓰셨다. 그거보다도 저에게 더 감동적인 게 뭐냐? 모세는 인생의 유효기간이 끝난 사람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 70, 그게 이제 맥시멈으로 사는 거예요. 그 중에 아주 건강한 사람은 몇 살까지? 80까지. 그러니까 80살의 인생 마지막인 거예요. 기회 더 이상 없어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모세 시절에. 근데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이단 말이죠. 그러면 모세의 고백도로 말하면 모세는 인생 유효기간 끝난 사람입니다. 시간적으로 다시 기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는 사람, 누가 봐도 이제는 인생을 정리해야 될 그때 본인 스스로도 강건하면 80이다, 내가 나이 80이다, 이제 인생 정리해야 된다, 나에게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생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감동적이냐? 그게 이제 제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는 30대, 40대 초반으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비웃음이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만 50세가 넘어가던 시절, 그때 어느 날 우리 동기 목사들, 뭐 나이가 고만고만한 목사들 모였는데 어떤 친구가 야, 우리 담임 목사 청빙 유효 기간이 끝났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가 만 50세가 됐을 그때에 보통 한국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 그러면 50세 미만입니다. 50세 넘으면 청빙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자리에서 그냥 웃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집에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서글퍼지더라는 거죠. 나도 유효기간이 끝났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당시에 저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 같은 이 조짐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쓰려고 모집을 공고를 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거기에서 능력 순서대로 처음부터 줄을 세우면 저는 분명히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하시는 일 중에 상에서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일이 있다면 저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를,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 기도를 최소한 6개월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그런 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이 일이 진행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래서 목회나 뭐 인생이나 저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가끔은. 그런 가끔 힘이 들 때는 이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또 새 힘이 생깁니다. 요즘 기도는 뭔지 압니까? 하나님, 부스러기 말고요, 이제는 이제 좀 자신이 생겼어요. 하나님, 메인 디시. 그러니까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그 중요한 음식 같은 일이 있다면 저와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 모두가 소원하며 그 일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쓴다 할 때 이런 자격, 세상적으로 말한 자격 미달, 부적격 그런 사람을 들어 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쓰임을 받는다. 무조건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모세가 그 불을 보러 왔어요.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선 땅 거룩한 땅이니 뭘 벗어라 했습니까? 신발 벗어라. 신발 벗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무슨 신발이냐? 나는 안 된다는, 나는 끝났다는 이런 절망과 낙심과 자포자기와 낙심의 한숨의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된다, 나는 끝났다, 뭐 이렇게 살다가 가지 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 받아서 조금 살면 되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격이 미달되고 부적합할지라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유효 기간이 지나서 기회가 더 이상 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부르시고 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믿음표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믿음표가 뭡니까?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자격이 아니 될지라도, 나는 유효기간이 끝날지라도, 나는 여러 모든 부분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꿈꾸며 그려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는 이 소망표 신발을 신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준비가 됐다 이럴 때는 그런 신발이 신겨져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그런 신발을 못 신습니다. 여전히 옛날 신발 그대로 신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장로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베드로라는 그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포항 그 목양 테마교회 김상태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름을 치면 그분 간증을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이 그 횟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부신데 정치망 아시죠? 정치망이란 건 이런 겁니다. 일정한 지역에 그물을 쳐서 일정 기간 동안 고기가 들어오면 잡는 겁니다. 근데 이 정치망 거기는 이 입구가 좁아요. 그래서 아주 큰 물고기는 한 마리나 겨우 들어갈까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던 분인데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노총각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 가면 젊은 처자들이 있으니까 결혼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혼하려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분이 좀 포항 시내에 있는 큰 교회를 안 가시고 그 근처에 있는 시골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가서 딱 들어갔더니 앉아 계신 분들이 주로 누구더라? 흰머리 소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 있더래요. 그래도 그냥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그 교회가 지붕이 오래된 교회라서 그 지붕이 스레트로 되어 있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새더라는 거예요. 비가 새. 어느 날 예배드리고 앉아 있는데 비가 새는데 비가 자기 머리로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때 자기가 이 빗물이 하나님의 눈물이구나 이렇게 느꼈답니다. 이 빗물이 하나님 눈물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의 빚이 얼마였느냐? 4억 5천만 원. 그때가 2000년이었대요. 그 2000년, 지금부터 17년 전에 4억 5천이면 그것도 횟집하고 어부가 4억 5천,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빚 4억 5천 갚아주시면 내가 교회 건축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방어 아십니까? 방어? 1m 20짜리 1m 20cm 크기의 방어, 한 마리당 15kg짜리 방어가 하룻밤에 5천 마리가 정치망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른 그 정치망에는, 다른 그 주변의 정치망에는 한 마리도 없고, 근데 자기 그 정치망이 바다 바깥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입구가 한 마리밖에 못 들어가는, 한두 마리밖에 못 들어가는 5천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5천 마리가. 그리고 배 2대로 2번을 실렸답니다. 2,500마리에 한 번, 2,500마리에 한 번. 그래서 처음에 가서 2,500마리 4억. 그 다음에 가서 싣고 왔는데 그 다음 경매가가 떨어져서 두 번째 2,500마리는 1억 4천에서 5억 4천을 해가지고 11조 5,400 경비 제하고 빚 4억 5천 갚으니까 한 푼도 안 남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5m 20 밍크 고래가 자기 정치망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고래가 살아서 있으면 이게 막 꼬리치고 그러면 완전 그 그물이 다 무너진답니다. 근데 너무나 얌전하게 조용하게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6천만 원 받아서 그 돈 가지고 11조 5,400 그 돈 보태가지고 교회를 건축했답니다. 근데 교회를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 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뭘 했냐, 자기 횟집 담보로 해서 빚을 냈어요. 그리고 교회를 준공했답니다. 준공한 날 자기가 차를 몰고 가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이러면 망하는데, 나 망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정확히 한 달 후에 자기 정치망 거기에 오징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물이 쓰러졌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걸 끄집어내려면 그물을 찢어야 된답니다. 잠수부 동원해서 그물을 찢어서, 그러면 반 정도는 도망간답니다. 그래서 실어서 팔고, 그러기를 자기 정치망에 이 그물에 오징어가 가득 들어오기를 10일 동안 연속적으로 하더랍니다. 근데 다른 주변의 정치망에는 조용하고, 뭐야, 하나님이 몰아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 건축을 완성했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 부분에 놀랍니다. 어떻게 주변 정치망에는 아무도 안, 조용하고 그 사람 것만 5,000마리가 들어가고 밍크고리가 들어가고 오징어가 10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가득가득 차냔 말이죠. 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놀랍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뺏길지 모르지만 저의 마음이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빗물이 자기 머리에 떨어질 때 그걸 하나님의 눈물로 생각하고 내가 우리 교회의 건물을 건축하겠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사람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까?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까? 이 생각뿐이었지 않겠습니까? 절망과 낙심과 한숨에 그런 신발을 신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절망과 한숨의 순간에 그 피 떨어지는 빗물을 하나님의 눈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이 절망의 순간, 한숨의 순간, 낙심의 순간이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상황들을 볼 때 혹시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눈물이 느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는 가까운 친구 목사가 며칠 전에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옆에서 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대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보니 참 놀랍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꼭 오늘 이 순간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이, 동기 목사들이 저를 보면 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저 친구가 뭐 하겠나? 이런 거죠. 저 친구가 뭐 하겠나?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미약하고 부족하고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동기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놀랍다.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저나 우리 교회나 사람들이 볼 때 뭐 하겠나? 이제 기한 끝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위대한 메인 디시, 주 음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고백하며 새로운 신발을 신고 나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